여러분, 오렌지를 쥐어짜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가 나오죠. 제가 묻는 것은, 오렌지를 짰을 때, 오렌지 주스가 나올까 하는 것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서 나옵니까? 오렌지가 있기 때문에 주스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오렌지를, 누가 오렌지를 짰느냐, 또 어떻게 짰느냐, 어떤 도구를 써서 오렌지를 짰느냐, 또 아침에 땄느냐, 저녁에 땄느냐, 낮에 땄느냐가 문제가 될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렌지를 짜면은 언제나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침에 짠다고 다르고, 점심때 짠다고 다르고, 누가 짠다고 다르고, 어떤 기계를 통해서 짠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이 방법에 대한 것을 많이 논했습니다. 아침에 짤까, 저녁에 짤까, 어떤 기계로 짤까, 늦게 짤까, 또한 일찍 짤까, 누가 짤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방법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마찬가지로 뭔가가 우리를 쥐어짜할 때는, 우리 인생에서 압박을 받을 때는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내재되어 있다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을 표현한다면은,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자기들 종교심을 갖다가 내재되어 있다. 아니면 철학자들이 말할 때 종교의 시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신학자들이 말할 때는 어떻게 썼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의 심령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 자기의 영혼 속에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어떤 일이 닥치면은 그것이 바로 밖으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영의 모양으로 밖으로 나오겠지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불신앙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택하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다. 택한다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55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200번 정도의 택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택하다고 하는 말씀은 영어로는 choice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골랐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골랐다는 의미가 있는데, 프리페어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 중에 아니면은 복이 좋았더라, 더 좋은 것을 취하였더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좋은 백성으로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취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심겨진 자를 갖다가 선택했다, 취하였다, 골랐다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인간관계에서 이와 같이 일상생활을 살다가 보면은 화스러운 것이 있어요. 기분이 나쁜 것들, 어떤 생각지 않은 기분이 나쁜, 애군이 닥쳤다, 우리나라 말로. 아니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얽힌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얽힌 관계들이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상상할 수가 없는 고민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때 자기 영혼 속에 있는 신앙의 그 믿음이 밖으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내 신앙이 어떤 것인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절대 내 안에 없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세가 하나님의 행동의 근거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삶이요? 바로 행동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자체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데 그걸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그 성경을 읽어드린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가 무엇으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본성. 이 본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그 본성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종교에 보면 돌탑이 있는데 돌탑이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본성이 없어. 그 돌탑은 돌 중에는. 나무도 본성이 없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짐승들을 많이 순가하는데 짐승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보다도 첫째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관계성이라고 했어요. 관계라고 그랬는데 관계라는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관계라는 단어 중에서는 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리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한국사에서는 조폭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형님! 하면서 의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의리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의리라는 말은 뭐냐면 신의를 지켜야 할 교제상의 도리라는 말입니다. 신의를 지켜야 돼. 그 신의를 지켜야 될 교제상의 도리를 바로 의리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십계명을 풀이할 때 신의를 지켜야 될 우리는 교제상의 도리를 이 십계명으로 말씀했어요.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것을 저렇게 딱 렉시콘을 번역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액자에 걸려져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신의를 지켜야 될 교제상에 우리는 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제일 첫째는 교제라는 말로 썼습니다. 교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의리가 지나가지고 뭐가 있냐면 혈연의 관계입니다. 혈연. 그 다음에 혈연은 뭐냐면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갖다 혈연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관계가 뭐냐면 혈연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혈연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되고 의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놨냐면은 관계로 맺으셨는데 여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아벨은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 제사의 관계를 맺었고 에녹은 어떤 관계를 맺었냐면 그 믿음에 관해서 선한 의인의 관계를 맺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아는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갖다가 말씀을 믿고 되어질 일을 갖다가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했냐면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말씀을 했고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다. 그래서 이 사랑의 주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자녀를 늘 대접을 합니다. 또 대접을 하고 또 대접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경우인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실패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인류의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인류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다 죽음이 오고 불행이 오고 정말로 고통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은 너는 잘한 사람, 너는 똑똑한 사람, 너는 훌륭한 사람,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잘못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목적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부터 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불러야 될 것인데 너희는 내 자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Your fathers in heaven이란 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55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200번이 나오는데 자녀라는 말을 계속해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양자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근거는 이 끊을 수 없는 관계,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양자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보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참 믿음이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의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이 믿음에 대해서 상처를 줄 수가 없다. 그 누구나 내 안에 없는 그리스도의 영을 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절대로. 오렌지가 오렌지를 짜면은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것처럼 오렌지를 짰는데 배즙이 절대 안 나옵니다. 키위 주스가 절대 안 나와요. 오렌지를 짰는데. 이와 같이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선택된 사람으로서 선택된 영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행동은 즉 자기의 것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 신앙의 인격으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면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조건이 돼가지고 보상을 받아야지 그럽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보상을 받아야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정성을 바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 아는 문제가 가장 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므로 책임있는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앙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불신앙을 바꿀 수 있는가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종종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 오늘 우리 권사님도 하셨는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 세상에 국가가, 국민들이, 문화가, 이 정서가 비신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사람들이 그들을 많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인간들이 바꿔지면 나도 함께 바꿔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앙생활의 삶의 원리를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는데 이 믿음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몰아내지 아니할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사회는 문화 자체가 크리스천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서 범죄가 많습니다. 그 문화 속에도 비신앙적인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남 탓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 탓할 것을 우리는 탓하면서도 계속 그 문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행실이 바꿔진다면 이 문화가 바꿔질 겁니다. 이 정사가 바꿔질 거예요. 그런데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그 정사나 문화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거에 좋다고 이제 단념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거에 좋은 것이고 나는 나야 하면서 나 길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문화나 정서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신앙은 지금까지 성경 속에 보면 보편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신약의 제자들이나 사도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자기의 행실로 인해서 자기 책임하에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은혜가 뭘 필요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은혜는 전적으로 은혜라는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값없이 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베푼다는 뜻으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고 들었냐면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베푸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갖다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적으로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깊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는 말을 알아듣는 상황입니다. 그럼 은혜가 다하지 뭐 믿음은 왜 성경책에 믿음은 왜 책임을 지라 합니까? 믿음에 대한 이름은 뭘 소원하면 소원한 것을 구한 방법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내 영혼 속에 있는 믿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그게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걸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과거를 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녀딸이 아주 똑똑한데 그 손녀딸이 저의 아버지를 알 수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계셨어요. 오셨다 가셨습니다. 과거의 성경책의 말씀은 그렇게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과거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말씀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왔던 것은 과거의 모든 실상들을 내가 믿어야 돼요. 성경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분명히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인하여서 장차 있어져야 될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말이 나옵니다. 여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차 되어질 것을 뭐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되어졌던 과거를 우리는 믿어와야 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미래에 될 것을 우리는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고상한 도덕자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도덕을 안 지키고 엉망진창으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상한 높은 도덕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그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를 지키고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에게 하나님에게 매일 어쩌다 한 번씩 선행을 하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 선행을 했습니다. 잘한 거 아닙니까? 선행을 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교제의 대상이란 말입니다. 교제의 대상. 성경 아가서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사랑의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랑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이 땅에서도 제일 긴밀하게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다 사랑을 다 해보신 분이죠. 이 땅에서 긴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인품과 성품과 그의 정성을 죽을 만큼 사랑하는 공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아가서에 그렇게 성경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죽을 만큼 우리의 공감을 이루면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말을 사랑의 관계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라는 말은 시간도 나의 생명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추억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 그런 사람이 이 땅에는 결혼생활하고 모범적으로 결혼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 같이 시간도 안 보내고 공유하는 돈도 없고 공유하는 물질도 없고 공유하는 추억도 없고 선물 하나 떡 주고 싹 사라져요. 또 어쩌다가 나타나서 선물을 딱 주고 딱 사라져요. 그러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결혼됩니까? 하는 결혼 생활이에요 아니에요? 매일 선물만 주고 돌아가고 선물만 주고 돌아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가서가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성경입니다 이게. 이미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결혼한 것으로 예식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단 중에서 지독한 이단이 하나 있는데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죄를 짓거나 무엇을 해도 관계없어 하는 거예요. 아가서가 집요하게 말씀한 관계를 맺는 것은
결혼식을 했으니까 이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접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식이 단단하고 딱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공유해야 돼. 정성을 들여야 돼. 죽을 만큼 사랑해야 돼. 그런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어떤 하나님의 추억들이 조목조목 사건들이 있었는가, 그걸 가지셔야 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 연인의 관계 속의 최고의 본질의 방법은 사랑과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혼해야 합니다. 신뢰가 깨지면 이혼해야 돼요. 지금 성경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하나님과 함께 이혼해야 합니다. 이혼해야 돼요. 별거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토록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신뢰하라.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인지 알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은 밤이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옛날 우리 할머니처럼 정한수에 물 떠놓고 새벽마다 빕니다.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돌탑돌 뱅글뱅글 돌면서 1000번, 10,000번 돌고, 되지도 않는 그 어떤 상 앞에서 1000개를 올리고 10,000개를 올리면서 그거 되겠습니까? 그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공들을 들여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보상에 불과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이 뭐냐?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내 이름 여호와 내 여호와께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 주지 않겠다. 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전체 의지. 내 영광과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 절대 주지 않겠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그 자식을 신처럼 얘기시더라고요. 그 자식이 한번 얘기하면 그것이 정경이에요. 찬송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신처럼 여긴 자식을 네 자식은 뭔가는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돼요. 말 안 합니다. 네 자식은 참 훌륭해. 첫 번째 아들은 아브라함 링컨 같아. 왜 그렇게 훌륭한지 몰라. 두 번째 네 자식은 정말로 노벨상 수상자감이야. 노벨상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모든 엄마나 아버지들은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다 줄 것 같아.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예수님이라고 굉장히 내 마음속에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전 재산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늘 목말랍니다. 우리는 늘 굶주려요. 영원히 굶주려. 우리는 늘 갈증이 나요. 이 사람과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으면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나를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이 있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